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웠고 멋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더라도 그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없죠.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한 학기 동안만 이제 그 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다른 대학교 기숙사도 구경 가보고 했는데 제가 머물렀던 그 신학교 기숙사는 시설이 그렇게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이제 복도에 이제 남자 학생들이 머무는 방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5개 방 정도가 한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5명이 매일 아침마다 샤워기가 3개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나눠 쓰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건물이 조금 오래돼서 방음도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개미도 제 방으로 자주 찾아오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복도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방이 이제 커먼 룸이라고 해서 부엌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기 위한 그런 방인데 제 방이 바로 그 방 옆에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제가 냄새를 맡고 옆에서 막 수다를 떨고 교제 나누는 소리도 다 들으니 사실 이렇게 좀 제 방이 위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머무르는 그 기숙사에 한국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좀 지치고 할 때 그 아지트 방, 제 옆방에 모여서 함께 라면을 야식으로 먹으면서 늦게까지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물론 저도 함께 많이 이제 동참했지만 제가 그 방에 있지 않을 때는 정말 그 라면 냄새가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올 때 정말 그 자체가 참 저에게는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나름 불편한 한 학기 동안의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저는 운이 좋게 제가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스튜디오 룸 이제 단칸방에 살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학교 기숙사가 아닌 단칸방 아파트에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바쁘게 막 샤워실로 달려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그곳에 살다 보니까 문득 그 밤에 전도사님들과 함께 먹던 라면이 그립다. 뭔가 좀 혼자 그곳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혼자 좀 뭔가 고립된 것 같고 물론 수업 때 뭐 그분들을 뵙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몸이 이렇게 멀어진 만큼 좀 여러 가지 좀 섭섭한 느낌이 있었어요. 좀 그런 교제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 계기를 통해서 물론 그곳에 있는 것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역시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값지다. 이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감당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할 때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도 각 지체가 서로의 영적 유익을 위해 섬기고
도울 때 교회가 함께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줄 뿐만 아니라 힘들거나 기쁜 순간에 서로 위로해주며 함께 제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보다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예배 때 한 달 전이었죠. 나누었던 바나바도 사울의 든든한 동역자였고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던 디모데도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여러 사람들을 자신의 서신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오늘은 사도 바울과 오랜 시간 가까이 하며 함께 같은 생업도 가지고 있고 사역을 감당했던 두 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언급된 브리스가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친히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서로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방금 이 말씀에 의하면 본래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즉 브리스가는 로마에 거주하는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추방함으로써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로마를 떠나 고린도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자신들의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곳에서 바로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듯이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갔던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함께 복음을 위해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 둘이 만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우연히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내가 워싱턴 지역, 메리랜드 지역 실버스프링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나와 예배하다 보니 아무개 성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어쩌다 맺어진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이곳으로 보내셨고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간에 좀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워싱턴 지역 지구촌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며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 짧게나마 언급함으로써 좋은 믿음의 동역자의 본보기를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왜 도대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왜 없을까?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 모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붙으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는지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역자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역자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이었는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이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에베소 주민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소동을 일으켰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들이 그들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라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희생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인연을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들의 유익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처음 알고 만나게 된 곳이 어디라고 했죠? 고린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들이 함께 천막 만드는 생업을 이어가면서 1년 6개월간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갔으며 그 사역으로 인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판결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들을 모두 쫓아내긴 했으나 이미 상황은 심각해진 대로 심각해졌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갑작스럽게 그곳으로 떠나는 사도 바울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하여 복음 사역을 이어갈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 자신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아주 귀한 동역자였으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터전, 자신의 색업이 있는 그 지역에서 단번에 모든 걸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결정은 결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미래마저도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사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는 남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을 마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아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이 소비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점점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좋은 도시에 거주하는 것, 좋은 동네에 사는 것, 여기에 큰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동네, 좋은 도시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변의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이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사람이 없는 홀로 걷는 여정을 절대로 행복한 여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시대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했는데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적절히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더 편리하고 오히려 피곤하고 정말 부담이 가는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벽히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하고 살지는 않겠지만 오직 자신의 편의와 유익에 맞춰서 한마디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고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 하는 에너지와 감정과 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의 원리대로
다른 지체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개인적인 편의와 유익에 따라 관계를 형성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세상적인 관례를 완전히 깨트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보통 하인이나 종 이런 사람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세상적인 관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군지 간에 그 지체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사랑하는 본보기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미래도 포기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같이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희생도 감수하시는 그런 멋진 동역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역자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였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헌신적으로 섬긴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인들이 이들의 사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이 교회에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 일에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초대 가정교회를 위해 굉장히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가정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집을 열어서 이 가정교회를 온 전심 다해 섬긴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이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초대교회를 굳건히 하는 충분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분 아볼로를 아시죠? 사도 바울의 한 명의 동역자였던 아볼라가 침례 요한의 가르침밖에 알지 못하였을 때 그를 불러서 복음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준 그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아낌없이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도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모든 방식으로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며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나게 된 어느 현지 교회 인도인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여러 사역자들, 선교사들 만났지만 유독 이 집사님 한 분이 제 기억에 뚜렷이 남습니다. 저희는 인도에서도 굉장히 좀 가난한 동네, 가난한 마을을 옮겨 다니면서 가정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기 위해서 밴을 타고 하루는 5시간씩 이동을 하고, 어쩔 때는 짧은 거리를 밴으로 이동하고 2시간, 1시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러 동네를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고 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집사님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그 가정들과도 이제 빠이를 하고 떠날 때까지 분명히 그 집사님께서 거기에 계셨는데, 저희가 새로운 마을로 동네에 도착하면 이미 그분이 또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가는 곳마다 미리 가 계시고 또 제일 마지막에 떠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순간이동이라도 하시나? 무엇보다 이분은 사역자도 아닌데 평신도로서 어떻게 평일에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동네로 이동하면서 드디어 이분과 한 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는지 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원래는 이제 복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믿음의 회의감을 느끼고 신앙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혼을 하고 그 아들을 자신이 맡게 되고 혼자서 그 아이를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를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희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래요, 그가 그 시점부터 비록 선교사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들,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이든 다 희생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그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참으로 큰 도전을 받고 또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도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것 믿으시죠? 한 가족이며 평생토록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입니다.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를 위해서 나의 유익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 한 명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내 주변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없을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믿음의 제자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온 방면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지체를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꺼이 가진 은사와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섬겨서 주님이 뜻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구촌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